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제21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내 영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최근에 지난 월요일부터 몸에 감기 증세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도 한번 해보고 또 보건소 가서 PCR 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다 음성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좀 이게 감기 몸살기가 조금 좋아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새봄을 맞이하면서 일교차도 심하고 그런데 아마 저녁에 좀 이렇게 춥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함으로 잘 챙겨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의 유명한 명제 두 가지를 같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참으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어쩌면 좀 하찮을 것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나 생각하기에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그런 명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질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우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일상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8절 말씀에 길게 반복되는 말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되며 옳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한 양심의 진실성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참되고 옳은 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하라, 것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늘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작동해서 그것이 진실된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일치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내 자신이 오늘도 참되고 옳은 것들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며 정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이 경건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고상한 것,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경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건을 이루어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로 대별되어지는 분들은 주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당시에는 특별히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물론 그 경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은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적 경건의 어떤 그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웃 중에 어려운 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서 돌보고 선행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런 일들을 힘써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화된 것 아니냐,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세속화에 물들지 않은 것,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도모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은 이런 구별된 모습들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경건한 삶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먹고 마시고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구별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삶을 오로지 또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결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하다라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결국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현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정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 금지 팻말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르마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데, 또 하나 우리가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다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사랑받을 만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고는 사실은 좀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번역의 단어입니다. 원래는 즐거운, 만족스러운, 정감 있는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수 가운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의 이런 기쁨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친절한 삶의 모습으로 은혜로운 그 따뜻한 정감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서로 칭찬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은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가가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더 소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칭찬함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신앙 공동체를 보고 거기에 있는 신앙인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니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저 성일교회는 성일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이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은 것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째 되어지는 오늘 날에 우리 단소 금식의 주제는 가족과 함께 환경 관련 영화를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 환경운동 단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나 오늘 지금 이것이나 또 앞에서는 또 환경 관련 서적을 읽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함께 봉독하게 읽겠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작.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환경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깊은 아름다움과 그들이 신음하는 목소리를 보여줌으로써 생태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지구를 돌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환경 관련 영화 치면은 많은 영화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검색해 보았는데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 또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불편한 진실, 이거는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던 고 그분이 환경운동가였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불편한 진실. 또 월이라고 하는, 아마 저도 이거는 안 봤는데 제가 이제 보기로 작정하고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청소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00년에 이제 지구와 쓰레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지구를 이 청소 로봇에게 맡기고 지구를 떠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겠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또 인투 더 스트롬이라고 하는 강력한 토네이도에 대한 슈퍼 토네이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전히 이것은 다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환경에 관련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 또 환경에 관련된 영화를 특별히 한번 더 우리가 일부러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탄소금식 이 40일 동안 지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더 생각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우리가 무엇이 참되며 옳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세워가며,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정결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고, 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탄소금식 환경 관련 영화를 보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창조세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서적도, 또 환경에 관련된 이 영화들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